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거기엔 유대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도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한 그러한 유대 민족의 종교,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었던 민족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메시아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것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랬던 종교, 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자기 민족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사람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랬던 신앙인들입니다. 그 유대 민족의 유대교가 활기찰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정죄를 당했죠. 이단자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안식일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거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급기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이는 이단자니까 죽여야 된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이셨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었으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진정한 정통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예수를 유대교, 유대 민족들이 이단자다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믿는 이 종교, 예수 믿는 종교, 이 기독교는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을, 세상 나라를 예수 나라로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이미 성경에 예정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날이 있다. 바로 이분이 정통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정통 신앙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정통의 조건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정통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속이 정통이라 해야 된다. 무엇이 정통이라 해야 된다? 속이 정통이라 해야 된다. 속이 정통이야. 한번 다 함께 시작. 속이 정통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 이들만이 정통이라고 그랬다. 표면이라 말은 겉표자예요. 겉.
껍데기, 그게 정통이라고 해서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 이 말은 이면, 속 이자를 쓴 거예요. 속 이자를 쓴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면적 유대인, 속이 정통이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통 가지고 정통되는 거 아니야.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민족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혈통이 유대인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해. 영이. 네? 그리스도인들은 몸뚱아리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 응? 신앙의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진정 예수께 속한 자라면, 따라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 단군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아브라함의 어떤 분야의 자손이 되느냐 하면은 그 피가 통하는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삼은, 믿음의 줄기, 그 영맥이 흐르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의 조상이 아니에요. 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인해서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피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젊은이들이 얼굴 잘생긴 것만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니까 얼굴도 잘생기면 좋겠죠.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있잖아.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을 봐야 됩니다. 속을. 믿습니까? 그 차림새도 옷차림하고 귀걸이를 달았나, 목걸이를 꼈나, 반지를 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령 안에 차림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증거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 잘 안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속내 있잖아요. 속내. 예?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이 차갑고 거칠고 냉랭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교회에서도 이게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만나야 되는데 인상을 찌푸리면서 인상 확 쓰면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듯이 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이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 더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이 정통이라야 되는 거예요.
속이 정통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방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런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접하지 말자, 그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수가 없어. 왜 못 깨달아요? 뭐가 부족해서? 겉이 부족해서? 시력이 약해서? 꼭 2.0 되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육신의 귀만 발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음으로 봐야 되죠. 속이 통해야 되는 거죠. 속이.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저들 속에 진리가, 유대인들 저들 속에 진리가 없는데 진리로 오신 예수가 통하지 않아.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속이 같아야 소통하는 거예요. 같아야. 그래서 예수는 진리로 오셨는데 저들은 속에 진리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접할 수가 없죠.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건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마귀입니까? 아브라함이 마귀는 아니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면 아브라함을, 조상들을 다 마귀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 육신은 아브라함이나 자손이지만은 이 영의 세계, 저들의 속내 내면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마음을 품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통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다르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게 정통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이 절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 들리지를 않아요.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가 자꾸 따르는 게 물과 기름이라. 물과 기름이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완악하다. 온 고집이에요. 완고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예수를 계속 만나면은 내가 이러다가 고쳐지겠는데?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못 깨닫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를 자꾸 만나다 보면 내가 고쳐지겠는데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 고침 받을까 봐 걱정해.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서 경청하시면서 마음의 자세를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지. 길을 쫑긋 세우고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 이러다가 또 여기서 오늘 말씀 깨닫는 거 아니야 또? 걱정이네.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마태복음 13장,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어 깨닫지 못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좋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가 무슨 말 했는가 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그런 말씀이 응했다 이 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뭐요? 완화가여져, 마음이 아주 쇠가죽같이 아주 질겨, 완고합니다.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세상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돈 벌까 봐 걱정이야. 나 건강할까 봐 걱정이야. 나 구원받을까 봐 걱정이야. 세상 이런 삶을 산다면 제대로 된 삶입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죠.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였느니라. 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육신적인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자랑입니다. 할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할례 민족.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남자들의 생식기 껍질을 베어서, 요즘 말하면 복용수술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 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거예요. 아랫돌이 내려보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속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진리가 속에 없어서 진리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완악한 마음인데, 표면적 육신의 할례 가지고 육신이 할례 받았다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고 그걸로 구원을 이루고 그게 바로 정통이라 한다면은 이방 민족들, 이런 사람들 다 할례 민족이 아니었다면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몸뚱아리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몸뚱아리 할례 받았다 해서 할례 그거 아니다. 오직 그 뭐냐, 그게 뭐가 유대인이고 뭐가 할례냐. 이면적 속이요, 이면이라는 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렐루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육신적인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아무가 안 나타났어도 마음에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죽을 베라 이 말이에요. 마음 가죽을. 그 완악한 마음을 베어라 이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믿습니까? 그래야지 진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베어버려야지 말씀을 깨달아지고 다소곳이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완악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정통이 아니야. 저들은 정통이 아니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교단이 좋고 어떤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속이 정통이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진리를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의 길이에요. 정통의 길.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정통신앙,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 함께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반듯해도 마음이 어긋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긋나지 않은 육신도 마음이 어긋나면은 금세 육신은 따라서, 마음 따라서 육신은 어긋나지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육신은 어긋납니다. 육신이 조금 어긋나 있어도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어그러져 있는 육신을 바로잡아서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긋나면 안 돼. 정통신앙, 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정통신앙이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5장 4장 말씀, 에레미야 4장 말씀,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렇게 이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농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묵은 땅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묵혀놓은 땅, 그 다음에 가시던 불이 있고, 그걸 연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거기다 연상하지 말고 내 마음에다 연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 얘기가 나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거기다 뿌리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뭘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고 폭삭폭삭한 마음, 그 밭이 폭삭폭삭한 거, 어떤 씨가 와도 그냥 살짝 덮여져 가지고 싹이 나고 3일 후에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마음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면 안 돼. 그 묵은 땅은 갱이도 갱이도 안 되고, 얼마나 묵었는지 그거는 곡괭이로 한번 빵빵 찍어야지 그냥. 예? 그래야 돼.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묵은 땅은 아주 뭐가 와야 됩니까? 포크레인 그거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파는 거, 그걸로 와야 돼. 예? 그게 파지는 거예요. 가시던 불, 묵은 땅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가시던 불이 되어서는 안 돼. 5만 가지가 다 있어, 마음속에. 욕심이 이것저것,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밭에 뿌리는 자는 결실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5만 가지를 다 갖고 싶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장중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사람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따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목이 곧은 사람, 허리는 곧아야 됩니다. 허리는 딱 곧아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이 아주 곧은 사람이 있어요. 목이 딱 곧어 좋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놔 가지고 숙여지질 않아요, 목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머니 왼손은 주머니에다 넣고 압수하는 거예요. 왼손은 주머니에다 손 넣고. 어른들이 지나가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고개나 끄덕하고 하고. 예절도 먼저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말씀에 찾은 김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가 1장에
창세기 말씀을 드러내놓고 유대인들을 깨우칩니다. 책망을 하면서 깨우칩니다. 성질 나죠. 들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죠. 그때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목이 고다, 교만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성질나게 만드는 것, 성령 거역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한 줄로 믿습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아름다워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정통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속이 정통인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단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 정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구원의 바로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다음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하나 부어라 하니까 이세가 아들들을 내버립니다. 아들이 8명입니다. 8명 중에 엘리야 제일 큰아들 장자를 내버리니까 사무엘이 봅니다. 딱 보니까 아주 출중합니다. 됐어 라고 기름을 불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두 번째 아비나답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도 출중합니다. 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마가 나왔습니다. 그도 출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다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까지 없습니다. 이세가 그래요. 이제 없습니다. 진정 없다는 말이냐? 아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밖에서 지금 양을 돌보, 짐승을 돌보고 있는,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합한지라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진리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럼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 전함의 부탁을 받았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부탁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옳게 보임을 받아서 정통신앙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누려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